오늘 고린도서 4장, 우리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3장에서 또 4장에서 이 바울 목사님이 일꾼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4장인데요.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의 목회자 상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재산에 대한 청지기예요. 여러분, 이 지구촌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의 피값으로, 그분의 목숨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이 교회의 주인은, 이 지구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옆에 어느 교회가 있다. 그 교회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은데 우리나라 교회 모든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목사를 세우셨어요. 인간 목사. 그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지구촌 교회 하나님의 명정훈 목사를 이번에 세우셨어요. 그 명정훈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종이죠. 심부름꾼이에요. 청지기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청지기는 자기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재산. 그리고 주인이 청지기한테 잠깐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매니저. 목회자는 청지기 일을 하는 종이다. 아까 우리가 1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일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노예라는 뜻이야. 노예. 근데 어떤 노예냐면 예전에는 지금처럼 KTX나 비행기나 이런 게 없고 배만 있었어요. 배만. 그 배를 움직이려면 지금은 딱 단추를 누르면 왕 해가지고 이 엔진으로 인해서 슉 배가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배가 어떻게 갔어요? 사람이 노를 저어야 돼. 그 배 밑에는 노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들이. 그 배 밑에, 맨 밑에 가장 낮은 곳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일꾼입니다. 그 목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뭘 하는 사람이에요? 노 젓는 사람. 그러면 청지기의 책임이 뭘까? 책임. 이 노예의 책임이 뭐야? 이 노젓는, 이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젓는 이 노예의 책임이 뭐예요? 열심히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주인이 노져, 그럼 노젓는 거예요. 주인이 쉬어, 그러면 쉬는 거예요. 주인이 밥 먹어, 그러면 그때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속한 일을 이 목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했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비밀에 관련된 진리를 선포해. 그랬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의 비밀을 열심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목사는 누구에게 나중에 판단받나요? 성도들에게 판단받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 목사는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판단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종이
판단받는 거는 주인에게 받습니다.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판단하고 서로 비교하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분열하면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세 종류의 판단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인간들의 판단이에요. 사람들 판단하는 거, 사람들 판단. 시작. 4장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 목사님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순회 전도자로 개척하고 이곳에 개척하고 저곳 가고 저곳에 개척하고 이방인의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판단 신경 쓰지 않아. 나도 나 자신 판단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는 어느 교회 목회지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밑에서 매일 열심히 노를 저을 때 하나님 바라보며 노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 성도들에게 판단받는 것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왜? 난 최종적으로 하나님한테 판단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오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 4절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목회자 중에서 여러분 특별히 개척교회 하는 목회자들 자립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하나님의 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일 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셔서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도 없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상황이. 개척은 제가 9년 해봤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못 먹는 곳이 광야예요. 물을 반석에서 틀어주지 않으면 물 한 잔 못 먹는 곳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준비되지 않으며 냉난방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춥고 어떤 때는 덥고 못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선교사들,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개척교회 목사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 모양이구나. 야, 나는 번듯한 교회도 없구나. 나는 성도가 몇 명밖에 없구나. 오늘은 새벽기도에 아무도 안 나왔구나. 이런 자기 자신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 그것도 아니다. 바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그러므로 자기 자신도 판단하면 되지 않는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 유일한 참된 판단의 주인공 하나님.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목회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가 있어요.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마.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둠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 보기에 인간 자기 보기에 그냥 넘어갔던 것들 다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양과 염소로 완벽하게 나누어질 겁니다.
그때 판단 받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성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신령한 은사들도 많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교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야, 바울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 게바 목사님, 그리스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주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목사님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육신적이라고 얘기해요. 매우 육신적이야. 그런 것은 그들의 판단은 하나님의 영적 종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판단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종.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실한 종. 오직 종은 주인의 판단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목회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쓸 걸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그의 유일하신 관심은 뭐예요?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자동차 좋은 거 타고 왔어, 그 성도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자야, 누가 11절을 많이 내, 누가 헌신해, 누가 대단한 일을 해. 물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에 축복하여 박수 쳐줍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야. 그때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실 것이야. 그것을 보시고 상을 베푸실 거야. 그때 모든 사람은, 종으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은 상을 얻을 것이야. 할렐루야. 읽읍시다. 시작.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일한 대로 받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자기가 시킨 거, 하나님이 시킨 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인간을 기쁘게 하며 사는 삶, 그런 목사, 우리의 천직의 직분을 생각할 때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4장을 6절, 7절에서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목사인 바울, 목사인 아볼로를 본을 들어서 너희들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인간적인 말이 아니야. 목사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 그것을 너희가 바울 목사에게, 아볼로 목사에게, 명정원 목사에게 배웠으니 서로 교만하지 마. 서로 싸우지 마. 서로 대적하지 마. 서로 판단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아. 성경이 허락하는 정도를 벗어나서 사람들을 취급해서 안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지도자들, 목사들을 사랑해야 돼. 존중해야 돼.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순종해야 돼. 서로 비교하면 안 돼. 인간적인 영광을 인간에게 돌리면 안 돼. 인간을 높이며 인간을 자랑하면 안 돼. 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야. 피해라. 그 얘기하는 거야. 고린도서 4장에서. 세상의
구경거리라는 거예요. 누가? 목사들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재산의 청지기. 아주 괜찮은 것 같죠? 두 번째는요, 세상의 구경거리는 구경거리.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교회 목사는요, 낭떠러지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떨어질 수 있는. 이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전에 로마 시대 때 어느 장군이 어느 지역 가가지고 싸움을 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이겼어요. 이기면 그 지역의 모든 물건들, 여자들, 남자들, 애들, 짐승들, 이런 모든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갖고 오면서 큰 길을 말을 타고 탁 행진해요. 사람들이 막 환호해요. 아우, 저 장군이 저 지역에 가서 이겼어. 그리고 뒤에 노예들이 붙잡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쭉쭉쭉쭉쭉 와요. 그리고 여자들이나 이 애들은 다 노예로 삼아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저기서 잡아온 남자들, 전쟁터에서 잡아온 남자들, 적국의 남자들은 살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요.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 이 투기장에다 딱 갖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이 와서 다 죽이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자기를 그 포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될 만큼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신 하나님의 그 사역자라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 사역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로 예정된 자.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예정된 자.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많은 명예,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에 있었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똑똑하고 명성이 있고 가진 거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놨어요. 왜?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어요. 대신에 굶주림을 선택했어요. 대신에 헐벗음과 위험과 죽음을 선택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뭐야? 아니 왜 자기가 있는 그 기득권 다 내려놔? 그 명예, 그 재산 왜 다 포기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바울 목사를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 그래요. 저거 왜 저래 저? 뭐라 그래요? 쓰레기 같다 그래요.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텐트 메이커예요. 장막을 만들어서 이분은 어느 뭐 돈 받고 월급 받고 사역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돈 벌었어요.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자, 모욕을 당했지만 축복했어요. 박해를 받았지만 참았어요.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누가? 하나님의 종이, 그리스도의 종 바울 목사님. 그만큼 위대한 지도자로 명예와 재산을 얻을 수 있었던 그를 다 포기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아우 저 더러운 놈, 아우 저 찌꺼기 같은 놈, 저 쓰레기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자세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오늘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목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정착해서 세상과 함께 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을 산다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목사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을 것입니다. 세 번째 목회자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아버지.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셔. 하늘에 계신 이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라. 하늘에 계신 한 분, 그분을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육적인 아버지는 있어요. 그건 땅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육만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 났어요. 제가 설교했죠? 그러면 태어난 거예요. 뭘로? 영적으로. 그러면 자라나가야 돼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들, 거듭 태어나게 하는 사람들, 누구죠? 전도자, 선교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응애 영혼으로 지금 막 태어난 아기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는 그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 죽었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아버지였어요. 죄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DNA가 딱 수정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씨를 받게 하는 그 일은 목사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어느 정도까지 말씀했느냐? 영적인 산고를 겪었다. 저는 애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애를 둘을 낳았는데 그 애를 낳을 때 그 고통, 그 산고의 고통은 모든 엄마들은 다 알아요. 막 이 골반이 벌어지면서 그 막 뼈들이 막 저거 막 풀리면서 막 얼마나 아프다고 그래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누가? 영적인 고린도 교회 아버지인 사도 바울 목사님. 갈라디아 교회 교회 목사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우월감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어요. 돈 많고 박사학위 받고 공부도 많이 하고 갖고 있는 사업체도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이 교만한 자세, 여러분, 교만한 자세는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그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나타나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교만한 말을 한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읽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못했을 때 주의를 줘요. 훈계하는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 목사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고 훈계를 주는 거예요. 즐거운 일은 아니죠. 받는 사람도.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그 영적인 자녀가 잘못되면 죽기 때문에.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응애 베이비가 되어서 아직 사단과 맞짱 뜰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누가 해줘야 돼요? 아버지가 해줘야 돼요. 어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4장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목회자에 대한 교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목회자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목사 인간을 높이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마. 세상적인 영광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맡은 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바라보는 앞에서 감내하는 거예요. 뭐요? 고난과 손가락질과 어떤 때는 찌꺼기처럼 취급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쓰레기처럼, 어떤 때는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 아버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의 막중한 책임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목사에게 있어야 그 책임이 완수되는 거예요. 청지기의 책임. 여러분, 그러므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구촌교회 목사인 명정원 목사가 하늘나라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교회 목사인 명정원 목사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게 하소서. 하나님, 지구촌교회 모든 공동체가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지구촌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하여서 목회자, 청지기인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그 목사를 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목사인 저도 부족합니다. 인간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